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여 주여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으리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사순절 2주일 오늘 독서의 말씀은 창세기의 15장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칼데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살다가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가족을 이별하고 그리고 위험한 그런 길을 나서서 머나먼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주민들이 보통 막강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지금 도착한 곳은 마므레라고 하는 산악지방, 즉 예루살렘이 가까운 곳이에요. 헤브론 지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막상 거기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땅에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나 막강하게 있고 자기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오늘 많아질 거라고 주님께서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믿고 왔지만 그 땅에는 주인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편으로는 분명히 많은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분명히 밤에 그랬겠죠? 밤에 그랬습니다. 내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되냐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고서 셌을 것 같아요. 세 개가 넘으면 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저렇게 별들조차 셀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하느님은 얼마나 무한하고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단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일까,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말고는 하느님을 제대로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느님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메사를 통해서도 주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원 무한하심을 우리는 믿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여기 주님을 믿는다는 동사도 아만이에요. 아멘하는 그 동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손을 많게 해준다는 그것을 자기가 믿었는데, 또 한 가지 의문은 이 땅은,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은 한 떼기도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왔는데, 그쵸? 언제 자기가 땅을 처음으로 갖게 되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도착한 그때이고,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자기가 이름으로 처음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은 훨씬 더 후예요. 자기 부인 사라가 죽음으로써 묘지를 만드는, 그 무덤을 만드는 밭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맹세로서, 당신의 계약으로서 아브라함에게 그 답을 주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PPT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그림을 보면 자,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손이 많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주님께서 여기셨다고 했고, 네. 자, 그림을 보면 여기에 왜 안 내려갔지? 다음 그림으로? 그거 안 키신 거 아니에요? 켰는데. 컴퓨터가 조금 지금 이상해. 자, 다음 장면, 다음 그림으로. 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짐승이 여기에
암송아지, 암염소 여기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죽은 짐승이 안으로 쪼개놨어. 자, 하느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데 짐승을 잡도록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았어요.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만 잡아도 너무나 정말로 큰 일인데, 짐승을 여기 보면 정말로 큰 짐승을 3마리나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졌을까요? 그렇죠? 뭐 피가 엄청 쏟아졌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펼쳐 두 군데다 마주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짐승은 쪼개지 않고 막 목만 자른 거죠. 피만 뽑은 거죠. 자, 예, 완전히 반을 쪼개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밤중이 되니까 뭐가 돼요? 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짐승을 했는데 솔개들이나 뭐 독수리들이 막 와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여기도 나타나고, 그렇지만 밤이 점점 다가오면서 어떻게 되죠? 공포와 어둠과,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깊은 잠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잠에 들린 여기 짐승이 쪼개져 있는 짐승이 있고, 불이 연기 나는 그러한 가마와 같은 것이 나타나고, 불이 이제는 그 쪼개진 사이로, 이 사이로 불이 왔다 갔다, 불가마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맺을 때 두 당사자가요, 짐승을 다 쪼개놓고, 그리고 피가 가득 고여져 있는, 흘려져 있는 그 사이를,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임금이 두 나라 임금이요 같이 손을 잡고 거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일 우리와 지금 맺는 계약을 어기면 너의 운명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의 모두까지, 말하자면 이렇게 창자가 쏟아질 것이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계약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것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은 구약의 아브라함 짐승을 잡아서 계약을 맺죠?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은 무엇로 계약을 맺나요? 계약을 완성을? 당신을 잡아서 당신의 피로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계약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짓밟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과의 계약을 어긴다면, 올바른 마음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의 이 계약으로 우리에게 온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이 은총과 이 고귀함을 우리가 그것을 짓밟는다면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과 세례를 통해서 어떤 계약을 맺었고, 내가 그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함으로써 악을 끊어버립니까? 미신을 끊어버립니까? 악을 끊어버립니까? 이 약속을 내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세상이나 내 자신이나 육신이나 더 귀중한 게 있다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다면, 나는 반드시 주님을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운명이 그렇게 죽어서 쪼개지는 그 운명이
모든 내장이 쏟아지는 그 운명을 내가 스스로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보면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 위로 깊은 잠이 쏟아졌다.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감쌌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변모하는 그 변모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맨 이 그림의 위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림을 아직 안 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그림을 보면 화가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짐승이 잡은 짐승이 있고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죠? 그림이. 그리고 화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그림에는 하느님만 불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림을 볼까요? 여기 정말로 짐승이 쪼개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거기를 걸어가는 하느님 천사의 모습이나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변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 변모산의 모습이죠. 자, 그냥 넘겨주세요. 네, 변모산 타벌산의 모습입니다. 네. 네. 계속 아래로 내려줘 보세요. 지금 타벌산에 있는 성당의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 네, 맨 위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맨 위로. 이게 맨 위인가요? 맨 처음. 네, 됐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타벌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것이라기보다 원래 영광 속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죠.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이 창조되지 않는 하느님의 빛이 그 안에 예수님의 인간성 안에 숨겨져 있지만 그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창조되지 않은 그 빛이 안에서부터 당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옷이 빛나고 모습이 빛나고 그런 얼굴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영광에 쌓여서 그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모세도 이 세상에서는 많은 고생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동족들에게 정말로 많은 시련을 겪었죠. 자기 누이를 통해서도 겪고 형을 통해서도 겪고 자기의 동족을 통해서도 겪고 수도 없이 많은, 그렇죠? 이 에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그 조장을 하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또한 많은 반대를 받았죠. 또 엘리야도 정말로 많은 시련을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살면서 아합 왕과 이세벨 정말로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고통받는 시련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이 세상의 싸움이 끝난 다음에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의 여정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일,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모세오경과 율법과 예언서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순간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 완성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는 내가 바로 우리들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렇죠?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나의 변하지 않는 그러한, 더 이상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으로 내 삶이 봉인되죠. 우리들이 바친 기도든 우리들의 희생이든,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도 이미 죽음이요, 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죽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음은 먼 미래만, 내 죽는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조그마한 내 삶의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일, 예수님께서 하듯이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지금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맞죠?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을 떠나실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PPT 그림을 보면요, 원래 단어가 뭐냐면 떠나실 일을요, 그리스어로 엑소도스라고 했습니다. PPT를 보면, PPT를 아래로 내려가 보면 좀 더 한번 가다 보면, 이게 엑소도스. 이 기절이요, 지금 루카복음 9장 31절,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원래 그리스 성경에, 원래 성경에요, 이 단어가 엑소도스라는 한 단어입니다. 엑소도스라는 말은 엑스라는 앞에 있는 접두사와 뒤에 호도스라는 말이, 명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호도스는 뭐냐면 길이에요. 그리고 엑스는요, 우리말로 영어나 이런 아웃 오브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즉 나가는, 어디로부터 나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 다음 기절을 보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엑소도스입니다. 탈출기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가죠? 에집트에서 완전히 밖으로 나가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우리들도 지금 엑소도스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나를 묶고 있는, 육신에 묶여져 있고, 뭐 정신에 묶여져 있고, 그렇죠? 욕망에 묶여져 있고, 그렇죠? 수많은 곳에 내가 이 세상에 묶여져 있고, 내가 죄에 묶여져 있고, 우리들 모두가 지금 모두가 다 지금 그 길로, 이 나를 묶고 있는 에집트로부터 내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계속 내가 나아가고 거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가 얼마든지, 그래 주님 뭐 믿어봐야 별거 없어, 그러면서 돈이 최고지, 내가 학벌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성공이 최고지, 땅이 최고지, 이러면서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구원, 그 구원의 모든 역사가, 그분이 기적도 행했고 치유도 행하셨고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분이 당신께서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 일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이 이룬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뤄놓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버리는 일을 정말로 제대로 했는가? 여러분, 내 십자가를 제대로 졌는가? 그렇죠? 내 가족 안에서, 그렇죠? 그 일을 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버리는 사람 안에 누가 나를 다스릴까요? 나를 버렸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겠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겠죠? 하느님의 말씀께서 나를 다스리겠죠? 그분은 이미 내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썩지 않는 비랄처럼 죽어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이 엑소도스의 순간까지 우리들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 그대로 싹도 트지 않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로 완전히 똘똘 뭉쳐진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끔찍한 삶을 자기가 죽는 순간에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모든 구약의 율법과 모든 예언서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주님, 저의 엑소도스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가 산을 분명히 무슨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올라갔을 거예요. 왜? 다른 제자는 다 떼놓고 갔기 때문에, 3명만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를 너무나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고, 그런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짱구가 아닐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중요한 순간에 잠을 자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이게 뭘까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잠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것은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순간에 그들은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요, 트랜스 상태가 된 겁니다. 혼이 나간 상태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일독서에 보면 아까도 조금 전에 했죠? 계약을 맺고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솔개들 이런 맹금들이 날라와서 그걸 쫓고 있는데 점점 날을 해질 무렵이 점점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쏟아졌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포와 짙은 암흑이 휩쌌다고 그랬죠? 그게 뭘까요? 하느님을 대면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깊은 잠, 정말로 마취제를 한 것 마냥 하느님은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취를 하실 수 있죠. 그렇죠? 한 군데를 눌러도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 어떤 주교님이 몽쉘 미셸 그 프랑스에 가면 유명한 성당 있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섬이 됐다가 물이 나가면 그 연결되는 몽쉘 미셸이 유명한 프랑스 북부에 있는 그 유명한 성당이 있잖아요. 그 주교님 보고 거기다 성당 지라고 그랬대요. 천사가 나타나서, 미카엘 천사가. 그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천사가 나타나서 지라고 얘기했대요. 그래도 주교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3번째 나타났는데 이마를 눌렀대요, 천사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이마가 들어갔대요. 그게 죽을 때까지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당을 지었고요.
어디 눌러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주문하세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느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깊은 잠이 쏟아지고 공포, 정말 두려움, 그렇죠? 하느님을 보는 순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두 사라지겠죠? 오직 하느님만이 영원히 계실 겁니다. 암흑이 휩쌌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느님을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는 순간에 그들이 잠에 빠졌다가 그들이 깨어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막 구름이 일면서 바람이 불면서 그것이 갑자기 하느님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때도 똑같아요. 하느님 아버지를 대면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 그 공포, 그것이 뭐냐면 하느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모든 인간이 겪는 현상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하느님을 대면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느님의 모습을 대면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들 모두가 가야 될 길도 엑소더스의 길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도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들도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들도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헛게 돼버리면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까요?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나라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 뭐 하나만 낳아서 둘만 낳아서 기르자. 그렇죠? 이게 나라에서 했죠. 모든 신자들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1인당 소득은 올라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살인이 벌어졌는가. 우리들의 이 풍요가 살인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라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언제나 피임이 죄라고 항상 가르칩니다. 그렇죠? 낙태가 죄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들이 가져온 이 풍요가 결국은 지금은 오히려 우리들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가 하느님의 말씀을 짓밟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점점 우리들에게 목을 조여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욕망이 하느님이 되어버리고 우리들의 죄가 영광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영광이 되어버리는 이 끔찍한 모습을 점점 신앙인들이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에 쌓인 그 모습으로 우리들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그분의 순환과 모든 일이 그분의 고통이 죽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프랑스의 루르드의 벨라데타 성녀가 지금도 몸이 너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벨라데타 성녀는 정말 초등학교도 못 다녔잖아요, 그죠? 정말로 글자도 모르는 정말 문명이에요. 수녀원에 가서도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뭐 글자를 모르니까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리고 병고가 끊임없이 이 성녀에게 죽을 때까지 병고가 따라다녔답니다. 그러나 벨라데타는 어땠죠? 그 모든 것을 발설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지고 침묵 속에서 그 길을 갔습니다. 바로 이 벨라데타 성녀가 그 걸어간 그런 땀과 눈물과 한숨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성녀의 몸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성가하겠습니다. 473번입니다. 473번입니다.